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너희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참 소망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이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씻음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주님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주님이 가치없는 나를 위해 희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에 팔린 주님의 것이 된 나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순간으로 지나가는 세상에서 대접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죄악에 빠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참 쏟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참 세상에서 형통하며 참 나는 낮아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높아지는 참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세상이 모르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부를 자를 불러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참 구원의 도래를 깨닫고 기쁨 가운데 충성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성장하며 발전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참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유망한 데에 빠져서 그 은혜를 기억을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내 생명이 예수
쓰시고 저 십자가로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찬송가 186장입니다. 186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헛된 소망이 아닌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나는 공허없지만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과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에 절제하는 저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과 같이 온전히 장춘님 안에서 교회를 공으로 살게 되었으니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구원 중심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손길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들 가운데서 6번째에 해당되는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진주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진주 장사는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아마도 진주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진주들도 다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그 값진 진주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만족스럽고 기뻤을 것입니다. 이 진주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둘 다 진주를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발견하고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원하고 원해서 가진 것을 다 팔았고, 그리고 그 발견한 진주를 자기 것으로 삼고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우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는 진주를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닌 겁니다. 이 진주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원래 진주를 찾아서 헤매는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진주를 수집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사하고 뭐고 다 소용없고 그 귀중한 진주를 내가 차지하지 않으면
난 인생이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장사하고 돈 버는 것도 다 소용없고 그 규정한 진주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소중한 참 귀중한 좋은 진주를 만나게 되니까 이거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귀중한 그런 진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진주 장사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 진주만 가지면 나는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있는 거 진주도 다 팔고 소유도 다 팔고 그래가지고 이 진주를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참 보석 가운데서 아마도 진주가 가장 값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은 제일 값진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뭐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선물 하나 받기를 원하고 요거만한 손톱만한 손톱이 아니지 손톱 반만한 다이아몬드도 몇백만 원을 넘어가는 뭐 심하면 수천만 원을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다이아몬드 원석은 보면은 그냥 돌멩이라고 합니다. 아무 뭐 보면 받아치면 차버리는 그런 돌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가공하는 기술이 없던 시대, 다이아몬드의 그 참 가치를 모르던 시대는 다이아몬드는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보물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2000년 전이니까 제일 귀중한 보석이 진주였을 겁니다. 진주는 가공할 게 없습니다. 처음에 발견할 때부터 자연적인 모습이 그대로 영롱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참 가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 예수님 당시에 진주 장사는 그거는 잘 되는 장사입니다. 또 참 좋은 진주를 구해서 팔려고 구하러 다니는 진주 장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이 가지고 싶은 최고의 보석이 뭡니까? 그게 진주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는 이거 뭡니까? 참 여러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 이 진주 장사는 진주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진주가 있으면 사가지고 그걸 아주 귀족들이나 부유한 그런 사람들에게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자기도 생각 못한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큼 귀중한 크고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는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건 장사 안 해도 장사 안 해도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차지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는 진주를 차지하고는 다시는 포기할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고 이거는 뭐 팔 수도 없고 자기가 가지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가 뭡니까? 물질이나 명예로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그게 진주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진주의 가치는 크기하고 색깔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둥근 모양이 큰 것이 가치가 있고 같은 크기라도 티가 없고 또 흠이 없고 이 색깔이 우아하고 그런 것이 아마 가치 있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은 너무너무 기술이 발달해서 진주를 인공으로 다량 생산해서 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자연적으로 형성된 진주하고 인공으로 만든 거하고 비교하면 거의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긴 거는 가치 있고 그 진주는 진주 조개 속에서 나오는데 전 잘 모르지만 책을 보니까 진주 중에서도 정말로 귀한 것은 물고기 속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물고기 속에서 나오는 진주는 정말 가치 있다고 합니다. 그래 이 진주를 가지면 뭐가 좋느냐? 첫 번째는 가치 있는 것을 가졌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거 가지고 있어. 난 가치 있는 거 가지고 있어. 만족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름다운 진주의 영롱한 빛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귀중한 사람입니다. 옷도 메이크업 아주 좋은 거 딱 입고 있으면 옷이 가볍고 따뜻하고 편리하고 좋아요. 그 편리한 걸 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가지고 있다는 만족감. 그래서 저는 좋은 옷 있으면 떨려서 못 입고 다닙니다. 집에 걸어놓다가 5년, 10년 돼서 버립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그거 성격은 못 고쳐요. 그래서 지금도 양복 제일 좋은 것은 산지 한 5, 6년 됐는데 걸어놨어. 조금 걸어놨더니 지금 고물 됐는데 그래도 못 입겠어. 떨려가지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기껏 해봐야 뭐 수십만 원짜리고 뭐 한 100만 원 갈만지 모르겠지만 그래 난 성격이 그래서. 그러나 집에 좋은 옷을 걸어놓으면 안 좋은 거 입고 다녀도 마음이 뿌듯한 거, 그게 진주의 가치입니다. 진주의 가치.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진주는 귀중한 거니까 귀족이나 아주 높은 그런 사람 아니면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주를 가져서 기뻐하는 것은 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주를 가져서 기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데서 나오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런데 무지무지하게 나는 걸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내 기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기쁨을 가지려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기뻐하는 겁니다. 골동품도 보면은 그게 구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구별이 돼. 옛날에 우리 그 교회에 계시던 성장모님 원래 골동품 장사했던 사람입니다. 골동품 장사했는데 나중에는 그 장사를 안 하게, 골동품 장사를 하다 보면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없답니다. 골동품 팔아먹을 게 많이 없대. 그래서 처음에는 이래 나오면 이래저래 팔다가 나중에 팔 게 없으면 도둑질을 안 하면 못 판답니다. 그래 골동품 장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니 골동품은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데 보는 눈이 있는 사람 보면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못 견딘다. 가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지면 보람을 느끼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가지고 있어봐야 그거는 아무런 기쁨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저도 우리 할아버지가 쓰시던 성경을 지금 목욕실에 한 권 가지고 있는데 내가 딱 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제가 처음에 목회 나올 때 서영원 목사님이라고 날 목회를 내보내주신 그 목사님입니다. 그분 도움으로 제가 개척교를 하고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래 그 목사님이 우리 집에 언젠가는 한번 와보더니 그 성경을 딱 보더니 이거 놔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처음에 목회할 때 자립이 안 돼서 생활비를 전부 다 그 목사님께 받았었어요. 수천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거 아까워서 안 된다고.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쓰다 물려준 건데 보물인데 안 된다고. 안 줬어. 그래 그거는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거 있어나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 성경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초창기에 나온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가진 분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고귀한 거고, 그리고 그 성경에는 그 당시에 참 제일 아무튼 우리나라의 초대의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직접 사인한 게 들어 있습니다. 보면 다 압니다. 이름만 보면.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목사님께 직접 사인했던 성경을 받아서 할아버지도 사인하고 우리 아버지도 사인하고 나도 사인해놨어요. 대대로 쓰던 거니까 나한테는 보물입니다. 그래 성경으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 성경이 참 초창기에 나온 성경이 같이 있는데 그 성경 중에서도 원어로 된 성경 중에서도 초대교회 시절에 랍비들이 뺏겨 쓴 성경, 그건 무지무지 가치 있는 거, 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거. 그런데 그 가치 있는 사본 중에서 제일 최근에 발견됐고 가치 있는 것이 시내산 사본입니다. 300 몇십 년경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사본이 그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사본을 알렛본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영어는 A자가 처음인데 히브리어는 첫자가 알렛입니다. 알렛 벳긴 이래 나갑니다. 알렛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사본을 1844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는 시내산에 있는 성 캐데른 사원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 독일의 신학자인 티센돌프라는 사람이 우연히 성 캐데린 사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시내산에. 그래서 성 캐데린 사원에 방문했는데 그 광야가 밤이 되면 추워요.
낮에는 더워도. 그래 밤에 추우니까 땔감을 떼다가 이 땔감이 모자라니까 옆에 있는 그 종이 쪽지 가서 떼는데 보니까 그게 그 테슨돌프라는 성경 신학자니까 보면 알아요. 딱 보니까 무지무지 오래된 1000년이 넘는 그런 두꺼운 종이 같은 걸 떼더라고요. 그 쫓아가서 놀래서 보니까 한눈에 봐도 보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수도원성들이 그걸 불때 소식으로 떼고 있어서 놀래가지고 집어내가지고 끄고 다 모아가지고 보니까 그게 신해산 사원이었다. 그게 얼마나 보물인데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인데 그걸 불쏘시개로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아마 아마 그 성캐드린 성당에 구석구석에 좀 많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뭐 좀 빼면 어때? 그래가지고 항아리 같은 데 있고 요도 있고 그러니까 칩을 빼가지고 좀 떼고 아마 그랬던 모양. 그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얼마나 떼서 그 아까운 걸 갖고. 그래가지고 이 신해산 사본이 그 러시아 황제 도서관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가 그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 당시 돈 10만 파운드, 아마 10만 파운드면 지금으로 아마 뭐 수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갖고 팔아서 그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매우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고 그거 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보배입니까? 성경책도 그렇듯이. 그런데 그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서도 기쁨도 몰라. 소중한 것도 몰라. 그걸 그 불쏘시개로 뗐으니 얼마나 착각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알 때와 가치를 모를 때 기분은 천지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 가지고 있으면서 가치를 모르면 그걸 귀중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귀중한 거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나는 이 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고 꼭 붙들어 놓고는 이것 가지기 않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다 내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것을 안다면 가지고 난 뒤에 기쁨은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 그래 저도 예전에 우리 그 누군가가 와가지고 직장생활 할 때 그 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입으라고 잠바를 하나 샀다고 갖다 줘요. 잠바를. 그 잠바가 뭐냐 그 지금 그 돌아가신 분 앙드레 김 그분이 그 디자인해서 앙드레 김 상점에서 파는 잠바인데 하나에 아마 돈 100만 원 가까이 가는 건데 그런데 그 제 돈 주고는 못 사고 이 안에 있는 상표는 떼고 껍데기만 놔두고 그걸 또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한 번은 가져왔는데 이 하필이면 며칠 안 돼가지고 아버님이 우리 집에 오셨더라고요. 모처럼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잠바 이거 좋다고 보여줬어. 한번 입어보자고 딱 입더니 그건 나도 한 번밖에 못 입어봤어. 딱 입어보니까 그렇게 가볍고 따뜻하고 몸이 편하더라고. 안 벗어. 안 벗어요. 집에 갈 때도 안 벗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앙드레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딱 좋은 거는 입어보면 편하고 가볍고 따시고 날개 입으면 가치도 아니야. 이렇게 편해 날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은 진주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는 것처럼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로 귀중하다는 것을 그걸 구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라고 합니다.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이건 뭐 국회의원 한번 돼보고 싶은 사람은 그 병에 걸린 사람은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산이고 뭐가 없어 그냥 다 갖다 바치면서 그거 한번 돼보겠다고.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진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진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을 진주라고 생각해서 그냥 몸을 꾸미는데 그냥 뭐 이거 하는데 화장품도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 뭐 그걸 갖다가 뭐 그걸 진주로 여기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참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것은 세상에 이런저런 진주로는 우리 참 심령의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그건 가져도 좀 지나면 떠오르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좋아해가지고 저 차 갖고 싶어 가지고 다른 거 보니까 또 갖고 싶어. 그래 저 차 또 가지고 그거 보니까 또 갖고 또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집에 자동차를 7대, 8대, 10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또 좋은 거 또 나오면 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지니 자꾸. 그러니까 참 이 진주 중에서 최고로 값진 진주가 뭡니까? 그게 뭐지요? 그게 뭐지요? 천국이라는 거죠. 그게 하늘나라라고. 하늘나라. 하늘나라만 가지게 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내 것으로만 확실히 가지고 있고 그런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다른 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는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 다른 거 가져도 소용없어. 그거 있어도 소용없어. 그거 있어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하늘나라 안 가지면 안 돼. 그래, 애들이 그러잖아, 애들이.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른 거 줘도 안 돼. 그거 가져야 돼, 그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이 기중한 것을 깨달았다면 다른 것은 아무리 가져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 가지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제일 가치 있는 진주가 뭐라고요? 그게 하늘나라라고. 천국이에요. 천국은 진주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그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에서도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천국을 복의 시작이 천국을 가지는 겁니다. 팔복의 제일 마지막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복의 마지막도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시작도 천국이고 마지막도 천국이고 하늘나라를 얼마나 소유하느냐, 하늘나라를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지금 세상에서도 얼마나 누릴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건강이 안 되면 못 누립니다. 그래 저도 아는 선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은 많고 할 일은 없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 몸이 늙어가니까 아쉬워가지고 막 미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뭘 놀고 싶어서 즐기고 싶어서 그래 아무리 그래 봐야 참 이 세상은 많이 못합니다. 그 선배가 이제는 뭐 60대 중반이니까 한 10년만 지나면 70대 중반만 돼도 비행기도 안 태워줄 것 같아. 나 많아서 건강 안 좋으면 비행기도 안 태워주고 걷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뭡니까? 영원히 누리고 이 천국에 가더라도 천국을 100%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50%밖에 못 누리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도 좋은 거 있지만 돈 없어서 못 누리는 사람도 있고 건강이 없어서 못 누리는 사람도 있고 자유가 없어서 못 누리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갇혀서 못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처럼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막 못 가게 막고 방해하고 그런 건 없지만 세상에 살면서 이 참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실력을 마련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실력이 많아서 많이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실력이 얼마 안 되니까 조금밖에 못 누리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천국은 너무나도 귀중한 겁니다. 그래, 저도 옷이 좀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건 놔두고 안 좋은 거 입고도 뿌듯한데 우리 사람은 반대입니다.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입으면 옷 사러 가서 좋은 거 사면 그 자리에서 입고 입던 건 나는 좋은 거 사면 때탄다 안 됐다 이러고 그리고 또 좋은 거 집에 놔둬도 안 좋은 거 입어도 흐뭇하고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미국의 어떤 아주 돈 많은 은행장 부인이 나가가지고 한 번을 보니까 목걸이가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목걸이인데 이놈 목걸이가 3만 달러짜리 3만 달러면 지금도 3천만 원입니다. 17,000원. 그런 값진 목걸이를 하나 딱 사놓고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집안에서 금고 안에 딱 넣어놓고 참 심심한 꺼내서 다 보고 만족하는 거예요. 다 보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고 딱 넣어놓고 그러고는 나와가지고 그 좋은 목걸이하고 똑같은 모조품 가짜 목걸이 예를 들어서 가짜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걸 하나 사와가지고 나갈 때마다 가짜 다이아몬드를 다 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집에 그 진짜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뿌듯하고 기분 좋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무슨 뭘 끼고 와도 그까지 눈에 안 들어.
왜? 집에 내 진짜 벽이 좋은 거 있으니까 그 가짜 거 봐도 좋은 거 봐도 아이 이 마음에 안 들어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는 가짜 목걸이 끼고 다녀도 집에 좋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뿌듯하고 기분 좋고 다른 사람 뭐 끼고 와도 한 뭐 목걸이 차고 와도 더럽지도 않고 소용도 없고 그렇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